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4월 3일 안식일입니다. 오늘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요. 우리 말씀을 보시기 전에 잠깐 하우스키핑 어나운스먼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예고해드린 대로 이제 다음 안식일, 4월 10일 안식일부터 일단 교회가 다시 오픈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제 9시 반경에 이제 문이 열리고, 그 다음에 좀 우리가 같이 예배를 하기 위해서 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오시는 분들의 체온을 체크를 하겠습니다. 교회 들어오시기 전에. 그래서 우리 세이프티 매니저가 그 터모미터죠. 그 체온계로 온도를 체크를 하고, 그리고 꼭 오실 때는 마스크를 쓰고 오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몸이 좀 불편하시거나 열이 있거나 그러면 그냥 집에 계셔야 합니다. 굳이 힘들게 나오실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COVID-19 웨이버 폼이라고 있는데, 그냥 이런 폼을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아직도 그 교회가 오픈은 하지만 완전히 아무리 그 방역을 하고 또 교회를 깨끗하게 청소를 했지만, 그렇지만 혹시 모르잖아요. 그래서 코비드-19에 걸리더라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더라도 어떠한 교회에 대해서 힘든 어떤 법정 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그러한 그 웨이버 폼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사인하시고, 그 다음에 10시 정도에 이제 우리 본 예배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10시에 본 예배를 하고, 또 11시에는 그 영어교회에서 영어 예배가 있으니까요. 당분간은 온라인하고 이제 같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교회를 못 오시는 분들도, 전에 그 사경회나 연말 기도주일에 했듯이 구글 미트 그 온라인으로 들어오시면, 뭐 링크는 예전하고 같습니다. 미리 사전에 예고를 드릴 텐데요. 그쪽으로 들어오시면은 똑같이 교회에서 하는 그러한 예배를 참석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파틀락은 없고요. 이 교회를 열지만 딱 정말 필요한 그런 예배 외에는 우리가 머무는 시간을 최소화하는 것이 하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또 음식을 나누게 되면은 또 그만큼 더 머무는 시간도 길어지고, 또 대화하다 보면은 감염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파틀락은 당분간 하지 않고요. 아무리 반갑더라도 뭐 허그를 하신다거나 뭐 신체적인 접촉을 늘 수 있으면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난 다음에는 교회 안보다는 이제 밖에 나가서 서로 이렇게 교제를 나누시면 좋겠고요. 사실 작년에 오픈할 생각을 했을 때만 하더라도 안식일 학교를 못할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좀 세월이 많이 흘렀고 또 백신 맞으신 분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 사회적 거리 유지, 그리고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그 안식일 학교 주로 이제 교과 공부 위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노래 그 찬미 부르는 게 참 가장 어려운데요. CDC 지침에 의해서 아직까지는 이 마스크를 착용을 하고, 그리고 좀 이렇게 낮은 목소리로 찬미를 부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헌금 수합도 따로 없고, 교회에서 마련한 그러한 그 헌금함에다가 자발적으로 헌금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 다음 주에는 우리가 드디어 이제 대면 예배를 시작하는데요. 하여튼 마음 편하게 잡수시고 그냥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나오시면 좋고, 우리가 하여튼 교회는 열렸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수보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말씀 보시기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안식일에 주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시고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사야 58장 1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12절.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것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예, 이 예언적인 안목을 보면은 나중에 정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되겠지만 이러한 일이 구약 시대의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루어졌었죠. 여러분 느헤미야의 기사를 다 잘 아시죠? 이제는 우리도 그 느헤미야 시대와 같이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자, 새로 시작한다는 그 의미는 물론 새해가 오면은 새해 새 기분으로 그것을 시작할 수 있지만 사실 새해만 우리가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언제든지 우리 마음의 준비가 되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자 할 그때가 바로 새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그렇지 사실 1년 동안 우리가 교회도 못 나오고 예배도 예배다운 예배를 함께 못하고 참 얼마나 답답하셨습니까? 그렇죠? 이제는 다시 이 새로운 시대, 새롭게 성벽을 세우듯이 우리의 신앙의 그러한 울타리, 우리 신앙의 어떠한 본질을 다시 세워야 되는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함께 느헤미야 1장 1절로 가십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이 되죠.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더니 느헤미야가 이제 그 수산궁에 있었던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나의 한 형제 중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은즉 그 형제 하나니가 이제 몇 사람과 함께 이제 유다로 갔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왔지만 거기 남아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편을 물어봅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지내고 또 예루살렘의 형편을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그 들려오는 소식이 끔찍한 것입니다. 참 큰 환난을 받았고 능력을 받았고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었고 성문은 불탔고 그런 소식이 들어왔는데 여러분 그런 소식을 들으시면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가 1년 동안 거의 방치되다시피 사용을 못했는데요. 누가 와서 거기에 불을 지르고 유리창을 깨고 아주 난장판을 만들었다 하면 우리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4절에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여 기도하여. 네, 맞습니다. 느헤미야가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수일 동안 슬퍼하고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제는요 코로나가 우리에게 준 참 하나의 도전은 무엇이냐면은 사람들 마음속에 이제는 교회를 안 가도 된다 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를 안 가더라도 어떻게 해요? 편안하게 집에서 앉아서 그냥 TV 보듯이 유튜브 채널을 켜서 그러고 보면 되는데 전에는 어땠습니까? 전에는 정말 교회를 안 가면은 이거 참 큰일 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큰일이죠. 교회를 못 간다게 한 것은. 그러나 이제 이 세상에서는 모든 것이 당연하고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렇게 팬데믹
전 세계적 유행병이 만연하는데 무슨 교회를 가느냐? 그 마음속에 우리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아직 우리의 신앙이 우리 마음속에 계속해서 활활 불타고 있느냐? 아니면은 신앙의 어떤 불씨라도 그냥 꺼져버리고 물 흐르듯 그냥 세상 지나가는 대로 세월이 흘러가는 대로 우리가 생활하지 않는지 한번 이 시간에 심각하게 그리고 깊이 한번 성찰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자, 5절에 보시면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 느헤미야가 간구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번 게 이제 언약에 대해서 새롭게 이제 배우게 되었는데 보시면은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언약을 깨트리시지 않으시죠. 언약을 지키십니다. 그 언약을 굳게 믿는 이 느헤미야에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믿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변치 않으신 그러한 사랑과 자비와 또 그분의 언약을 이행하신 우리 하나님이 계신 것을 감사합니다. 느헤미야 영어로 표현하면 pray, 그 다음에 plan, 그리고 build.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하고 계획하고 그리고 실행한다. 그것입니다. 그 느헤미야의 메시지가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계획하고 주님의 그 크신 그러한 큰 틀 안에서 기도하고 계획한다면은 그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너져가는 그러한 신앙의 어떠한 그 울타리,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될, 우리가 정말 이것이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일을 다시 찾고 또 그 일을 계속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의 기도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제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보십시오.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의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컨대 기억하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이 있잖아요. 그 약속을 붙드는 사람들이 계명을 지켜서 행하면 이 표현 그대로 저 멀리 하늘 끝까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거기서부터 그 멀리 있을지라도 어떻게 합니까? 다 불러 모아서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시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옵소서.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느헤미야의 이 기별과 같이 참 나라는 멸망했죠. 성전은 회파되었죠. 예루살렘 성이 엉망이 되었는데 그가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나서서 이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정말 우리가 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우리 세대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이러한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무너져가는 어떠한 신앙과 또 우리의 그 가치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열정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제는 정말 다시 우리가 일어설 때입니다. 교회는 다시 리오픈하기로 했었고요. 잃어버린 1년이라고 부르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지나갔고 이제는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정말 우리의 신앙의 그 기초가 흔들리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어떤 벽이 무너졌다면 이제는 다시 수보하고 또 보수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이것을 일으켜 세울 그럴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계명을 지켜서 행하는 우리의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이죠. 다시 돌아오게 하려는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도 이루어져서 교회가 다시 오픈이 되고 그리고 성도들의 찬양 소리가 흘러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강론되고 또 우리의 삶의 가장 지주가 되는 그런 신앙을 다시 세우고 보수하고 협력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그런 기쁨의 삶이 이제 다시 한번 시작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교회는 오픈될 것이고요. 어떠한 하드웨어의 그 프레임은 끝났습니다. 느헤미야 시대에 성벽이 보수가 되고 어떠한 성벽 프레임, 하드웨어가 끝났을 때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죠. 소프트웨어.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마음도 그와 같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리오픈 되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교회로 향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보면은 이것은 절반의 성공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35장 2절에도 야곱에게도 이렇게 새롭게 하는 그 인생 과정, 인생 여정 속에서 야곱에게도 새롭게 하는 이러한 일이 있었죠. 야곱이 새롭게 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어쩌면 이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누가 생각납니까? 그 드라빔을 이렇게 훔쳐갖고 숨겼던 그 아내 라헬도 생각이 나죠.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다른 어떠한 형태의 우상을 섬기고 있지 않는지 이제 그것을 버려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돌아봅니다.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영어 표현에 purify yourself,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의복을 바꾸라고 이 야곱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참 신기하죠. 이 군인들은 군복을 입습니다. 그러면 군인 정신이 투철하게 되죠. 그리고 회사 갈 때 회사원들은 어떻게 합니까? 양복을 입죠. 그리고 또 회사 일을 합니다. 학생들은 학교 갈 때 또 교복을 입고 학생임을 다시 한번 깨우칩니다. 마찬가지로 이 의복을 바꾸라는 것은 그 개념 속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지나간 구습을 다 버리고 새롭게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그런 일이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요새는 어떻게 이 세상이 변할지 아무도 모르죠. 코로나 19도 그렇지만은 이 돌아가는 이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참 하루가 멀다 하고 아시안들을 그렇게 핍박을 하고 그 인종차별을 넘어서 이제는 막 박해를 하지 않습니까? 이 나라가 어디로 지금 흘러가는지 모르고 있어요. 또 여러분 그 백신 여권이라는 그런 말씀을 들어보셨죠? 백신 여권. 이 코로나가 이렇게 만연하게 될 때 코로나 백신을 받은 사람에게 어떠한 그 증명서죠. 이 사람은 안전하다라는 증명서를 배부를 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것이 백신 여권, 그러니까 무슨 예를 들어서 이 국외로 해외로 나갈 때 어떠한 쓰는 여권과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만 이 여권을 가지고 있으면은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들어보면은 굉장히 뭐 그럴듯해요. 빨리 경제가 정상화가 되기 때문에. 미국에서 아직 그 연방 정부 차원에서는 이 백신 여권이 아직 뭐 그렇게 활발하게 진행되지는 않고 이제 주정부 차원에서 이제 진행이 되죠. 연방 정부에서는 주정부가 이 일을 맡아서 하되 어떤 지침이나 이런 것을 이제 도움을 주겠다, 그런 입장입니다. 먼저 그 뉴욕에서는요,
이미 그런 일이 있었죠. 이 애플리케이션을 받습니다. 뉴욕에서. 그래서 그것을 받은 사람은 어떠한 콘서트나 스포츠 경기회사나 뭐 여행이나 이런 것을 이제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인데, 그것이 이제 그 XLCO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이 뉴욕주에서는. 그래서 자기의 이름과 생년월일 이런 걸 집어넣으면, 그러면은 이 사람이 정말 백신을 받았는지, 코비드 테스트를 했는데 양성인지 음성인지를 알려주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제시하면은 어떠한 뭐 경기장에도 들어갈 수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그로서리 사는데도 그냥 들어갈 수 있고, 그렇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을 갖다가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란 아이디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뭐 찬반 그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 백신 여권에 대해서 제가 그 아침 묵상을 통해서 잠깐 그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것이 어떠한 다른 차별을 일으킬 수가 있다. 그러한 문제와 또 어떠한 개인의 정보가 이제 나갈 수 있다라는 그러한 문제로 이제 찬반 양론이 있는데요. 하여튼 이 나라는 어느 쪽으로 가냐면은 Why vaccine passports may be inevitable in next phase of COVID-19. 다음 단계에 있어서 이 코로나19에 대한 적응하기 위해서는 이 vaccine passport가 inevitable, 꼭 필요하다, 필수 불가결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물론 이 vaccine passport는 짐승의 편은 아니죠. 물론 아닙니다. 우리가 익히 배우고 안 대로 짐승의 표가 이러한 형식으로 나오지는 않을 것인데, 그러나 저는 어쩌면은 이러한 일련의 일들이 짐승의 편은 아닐지라도 앞으로 어떠한 핍박이, 어떠한 박해가 어떠한 형태로 올지는 가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앞으로 이걸 표라고 하면 이 표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가지도 못하죠. 돌아다니지도 못하죠. 뭐 식료품 사러 갈 수도 없죠.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세상이 전에는 야 어떻게 의료 법령 같은 게 이러한 민주 자유 사회에서 일어날 수가 있는가라고 완전히 부인했던 사람들도 이 911 이후에 들어와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까? 네, 이것이 가능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점 이런 일에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변화하고 결국은 어디로 갈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이제는 정말 지체할 때가 아니에요. 자, 우리가 모든 것을 바꾸고 의복을 바꾸듯이 모든 것을 이제 정말 다시 신앙을 세워야 되는데, 계시록 16장 15절에 보시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우리에게 옷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전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이제 범죄함으로 그가 벌거벗게 되었잖아요. 그때 가죽 옷을 입히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는 그러한 옷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하고 또 이 교회에 입문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였을 때 우리는 다 그 옷을 얻었죠. 그래서 이 갈라디아 3장 2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가려주실 수 있는 분은 바로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은. 그래서 침례를 받고 다 기독교로 입문하고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맞이한 사람들에게는 이미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우리 이 계시록 3장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 가장 마지막 교회에 보시면은
거기에 관한 권면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근데 우리가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고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부족할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었고 그리고 우리는 벌거벗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라오디게아에게 보낸 기별을 통해서 말씀을 받을 때 우리는 다시 한번 깨어서 기도하고 무너진 것을 다시 수축하고 보수하고 수보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나오고 안 나오고 하는 그 문제 너무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이 Message to Young People,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이죠. 여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은 지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태 26장 41절. 기도하라는 구주의 분부의 말씀에 특히 유의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 정말 중요한 시대에 깨어서 기도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 우리에게 오는 가장 강한 유혹의 하나는 경외심을 잊어버리는 일이다. 하나님을 더 이상 경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높고 거룩하신 분인데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표현에 One of your strong temptations is to irreverence. 하나님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습니다. 자, 백성들이 예배하기 위하여 모이는 처소인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집이 대표적인 것이 교회죠. 마음이 겸손한 영혼들에게는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문과도 같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교회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올지는 모르지만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집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문과 같은 거예요. The gate of heaven. 찬미의 노래나 그리스도의 성직자가 전할 말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교훈을 위해 백성들을 준비시키고자 하여 주어진 한 방편이다. 하늘에서의 숭고한 예배에는 불순한 자나 불결한 자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는 그 교회에 참석하고 안식일마다 정말 하나님을 바라고 하는 그런 것이 그냥 습관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교회에 들어올 때마다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이 있어야 돼요? 이 길은 바로 내가 하늘 문, it's the gate of heaven, 하늘 문에 들어가는 것을 연습하는 것이구나.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집에서 모이면 어떻고 교회에서 모이면 어때? 뭐 그렇게들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이 기별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교회에 못 나올 때 그런 갈급한 심령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있느냐. 그러나 감사하게도 느헤미야에는 이 성전 역사를 이렇게 마치죠. 느헤미야 6장 15절에 보시면은 성 역사가 52일 만에 에룰럴 25일에 끝남에 우리 모든 대적과 사면 이방 사람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스스로 낙담하였으니 이는 이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압니다. 여러분,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강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특별히 느헤미야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여기저기서 이제 반대하는 세력들이 참 많이 나타났죠. 그렇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이 반대했던 그러한 기록이 있었죠. 호론 사람 산발락과 그 종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 저 사람들이 성벽을 건설을 해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그렇게 이제 비웃음으로 그들을 대했는데, 그러한 대적이 아무리 소곤거리고 우리를 저주하고 비하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아야 하는 것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괜찮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의 문을 열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어떤 부흥의 도약이 되고 영적으로 충만해져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굳게 서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 말씀드릴 것은, 그렇지만 아직은 그 접종도 안 끝나신 분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시라는 것입니다. 누구 하나 여러분들을 강제해서 이 교회로 오도록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관한 그러한 참 우리의 그 갈급한 심령이 넘쳐 흘렀으면 참 좋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즐겁게 만나서 다시 한번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날을 꿈꾸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다시 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잃어버린 1년이 아니라 새롭게 시작하는 1년이 되기를 우리가 원하오며, 또 주의 전에서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받아주시옵기를 이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주의 은혜로 여태까지 지켜주심을 감사하며 또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끝까지 지켜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주를 열렬하게 찾을 때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비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그 다음 주에 우리 교회에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또 즐거운 마음으로 참석하여 주시고, 혹시 교회를 못 오실지라도 여러분들 그 교회를 향한 그런 갈급한 심령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라면서, 또 다음에 대면 예배로 직접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복한 안식을 보내시고요. 또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 넘치는 축복이 함께 임하시기를 시간 간절히 바라겠습니다.